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축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0장 찬송을 부릅니다.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오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의 계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꽃샘 추위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추위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봄의 아름다운 꽃들과 또 봄의 향기를 저희들이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고 계절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옴을 감사하옵고 길이길이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국가로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며 이러한 아름다운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 또 그 20절 뒷부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가 땅을 덮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싱 어게인 프로에서 1등을 한 이성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이신 자기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33살의 청춘이고 그는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한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이름 없는 무명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성윤은 노래합니다. 당신은 성공했든 아니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는 그 자체로 빛난다는 소우주라고 이성윤 가수는 노래합니다. 하나의 소우주처럼 존귀한 사람들조차도 코로나 시대 때에는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벼락거지가 유행할 정도로 한때는 어려운 때가 있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수 이성윤 씨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소우주, 택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마는 나중에 400년 만에 나올 때에는 약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사를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구약에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뚜기는 인간의 소득을 아낌없이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날을 택하여 기도하고 또 나팔을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온 지면을 덮었고 또 그것은 전후무한 큰 재앙이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시는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바닷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르베인데 원형이 라바입니다. 이 말의 뜻은 큰 물이 무수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의 때의 습격은 큰 신의 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막는 세라피아 신을 애굽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라피아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무색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라피아 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떼를 큰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군대라고 표현할 만큼 이 메뚜기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떼거리로 메뚜기가 15분 만에 무화과나무를 완전히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앙상한 무화과나무로 먹어치우는 무서운 재앙의 메뚜기 떼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번째 우박의 재앙에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강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고 그대로 유기함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 우리를 방치하고 유기해 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서 여리고성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진에다가 그것을 세웁니다. 그 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과거에 너희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멈추게 하여 이 돌이 바로 요단강 바닥에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이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길갈진에다가 12 요단강 바닥의 돌들을 갖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는 자손들을 그 애굽 땅에 두고 가기를 원했고 모세는 우리가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나가야 돼. 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고 여호와의 대를 이어나갈 사람, 애굽의 타락된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는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신앙을 전파하셔서 그들이 대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승계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었고 위협적이었으면은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를 막는 재앙의 신인 세라피아 신을 숭배할 정도로 이 메뚜기 재앙이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끔 출몰을 하죠.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 보면은 최근에도 메뚜기가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는 그런 모습이 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메뚜기는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잎이 난 것들은 무조건 먹어치우는 그런 이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백성을 찾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의 하나님, 너희의 백성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압박을 하고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로 택함받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손으로 붙잡아주고 때로는 업고 가기도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응답하셔서 해결하기도 하고 신명기 14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늘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내 백성을 찾으셔서 내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내보내라. 그러기 위하여 지금 10가지의 재앙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실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뚜기과에 속한 비슷비슷한 메뚜기 종류의 다른 메뚜기 종류의 모습들이 다 먹어치우는 짐승들이, 먹어치우는 곤충들이. 모세가 메뚜기 재앙이 모세를 통하여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번에는 항의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관리와 신하들이 바로 임금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여 이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이 바로 임금의 신하와 관리들이 임금님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금의 신하들의 관리들의 눈에도 지금 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데 바로인 것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잘못이 없어요. 혹독한 수모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바로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한 연고로 지금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이 메뚜기 재앙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바로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사자가 합쳐서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볼모잡고 장정들만 나가라고 11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9절에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또 소와 양과 가축까지 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타락된 애굽의 문화를 동화시켜서 그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계속해서 삼겠다라.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인내하면은 이삭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힘들다고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재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도자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나라가 자손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백성들도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삼켜버립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여서 메뚜기 떼가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온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큰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서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출애굽 사명을 주어서 가라고 했을 때 못 가겠다고 했던 모세가 아론이 대변인으로 나서서 역할을 합니다만 이제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백성을 보내라고.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수 있겠다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는 힘을 얻게 되어졌고 바로는 거짓 회개를 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바로의 거짓 회개가 나오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거짓 회개를 또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고 메뚜기 떼를 몰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바다 속에 다 들어가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이런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 이것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혹시 우리는 나의 잘못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함을 받아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 후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일깨우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관리들과 신하들까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져가는 것을 임금님은 모르냐고 바로 임금에게 항의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우리의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이 아니라 축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을 지키며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축복받고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는 자연세계와 사람의 생명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4년도 구역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공과 모임이 오후 2시에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 공과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구역 공과책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사람의 생명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택한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